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99장 찬송하겠습니다. 99장. 잠깐 될 수 있으면 외워가면서 하세요. 자, 이럴 때는 찬송가를 자꾸 생각 없이 가사를 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외우고 이렇게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 찬송가 안 외우면 신앙생활이 안 돼. 가사를 꼭 외워야 돼요. 자, 99장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4절만 다시 해봅시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뜬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4장 찬송 멸시천대 조롱받는.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독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안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이니까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자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현실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기회를 주실 때 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잘 죽게 해주시고 주님과 잘 죽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더 긴밀해질 수 있는 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는 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에 살 수 있는 또 주님의 형상을 더 덧입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68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 옆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저희 가난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그 주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외워봅시다. 나는 자, 보지 말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죽어도 살겠고 하면은 옛사람이 그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오늘 현실이 죽으면 그죠 새 사람으로 살겠고 또 이게 자라고 새롭게 살겠고 그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살아 주님과 연결돼서 사는 삶은 영생이잖아요, 그죠? 영생 살아서 날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오늘 말하면 우리 공예로 말하는 건설권이고 또 우리 신학적 용어로 보면 성화, 그죠? 성화. 성경에는 성화라는 단어는 없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고 표현하는 게 성화입니다. 근데 또 어디지?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와 같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원래가 사람 중에 택한 백성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형상, 땅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도 갖고 있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그래, 그걸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영생의 성화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 유대인들 보면은요, 그 영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어떤 집에서 예수를 시험해갖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또 얻으리까?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 보니까 영생이라고. 영생에 지금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기본권 있고 건설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겠다는 거는 기본권입니까? 건설권입니까? 예? 아무튼 소정 씨, 기본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설권인데 건설권을 이루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깊이 넓게 아는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데 이런저런 기능과 테크닉보다도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본권이야. 사람이 기본적인 인격, 기본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해. 사실 그거를 잘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잘 안 배우고 이렇게 막 하려는 거는 땅에 기초를 제대로 안 세고 집을 지어가고 넘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영생을 이룬다는 뜻은 그게 뭐냐면 그 건설권을 이루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영생은 말하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해주세요. 5장. 지금 우리 부활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도 세 가지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첫 번째 영부활이 있고, 영부활이 뭐라고요? 중생이고, 그다음 우리 현재 부활, 이것이 우리 심신의 기능 부활이면서 다른 말하면 성화구원,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옆 단어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다음 마지막 부활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하는 부활이죠? 본체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는 거는 오늘 앞에 영부활도 힘쓸 수도 없는 거고, 본체 부활도 힘쓸 수도 없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변화받는 이 부활이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부활, 영생이 우리 현재 그 성화권이야, 건설권이야, 이 영생권이야.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권,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뭐라고요? 건설권이고, 또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권이고, 그죠? 또 성경에 말한 대로는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지. 이 성경에 대하여, 성경이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다 증거하는 거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사활대속.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이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야. 알겠죠? 예?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살대속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자, 41절은 뭐가 있나 보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인데 그 성경 다른 말 하나님이 하신 의라고 하나님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인 거야. 하나님이 알게 안 하면 예배드리러 와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야. 참 그게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12장 말씀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오늘 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것도 여러분 성경을 이거 해석을 해줘도 모르는 자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같은데 또 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이 뭐 여기 요한복음에도 다른 데도 나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12절에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기 며칠 안 남은 때야, 그죠? 그러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온유한테 물어보자. 온유야. 내가 잠깐만 온유 선생님 그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뭐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야? 저 봐, 탁 모른다. 영녀 집사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 뭘 가르쳐 말하는 거야? 정말 이렇게 가르쳐도 내가 100번은 넘게 가르쳤다. 응? 자, 김영희 집사님, 이게 뭘 가르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영광을 얻을 때 왜? 그래서 우리도 구원 얻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도 구원 얻으니까 모든 존재들이 감사하다고 감사와 그 찬송을 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성탄 때도 설교를 들어도 모르는 거야. 성탄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 인자 집사님 왜 와봐요? 누가복음에 우리 저기 높은 하나님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지극히 예수님이 세상에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 일단 땅에 오신 것부터 그 대속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몸을 보내는 게부터 가자지고 낮아진 거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그걸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모든 존재들이 미리 벌써 이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있지만 만물 구원도 있습니다. 만물 구원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희생, 십자가에 못 박히는 희생이 벌써 그걸 볼 때 감사하게 되잖아요.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신 것부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구원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땅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뻐하심을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택자를 말하는 거야. 택한 자. 택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죠? 우리 기뻐하심을 입은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사흘대속에 하나님 의를 입었잖아요. 그죠? 평화로. 그러니까 영광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피 흘려 희생하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존재들이 사망에서 끊어진 데서
하나님께 연결돼 생명을 얻고 또 평화를 얻게 되는, 이거니까 사람부터 만물까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94장 1절의 두 번째 줄에 만물 고대 소망. 우리 성도들이, 자 보세요. 성도들이 94장 찬송 1, 2, 3절이다 보면 우리의 위치를 말해요.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만물 고대 소망.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우리가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된 성도다. 자, 첫째는 멸시천대를 받는다. 그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 다음,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만물도 바라보게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세 번째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또 받은 우리라.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에 대한 가사를 백영희 목사님 깨달은 대로 순서리를 한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성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게 깨어있는 성도야. 뭐라고요? 자, 제가 94장 1번,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다 보면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멸시, 선대, 조롱을 받아.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또 여기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영생 구원을 이루어가면은 만물도 같이 자기들도 만물 구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이루어야 만물도 고대 이룹니다.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위해서 또 주님 그 능력을 주는데 피의 능력,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의 이걸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이걸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믿음은 폭발 능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흉흉한 파도 있고 이런 나오지만 일단 1절 하나라도 뜻 의미를 가지고 찬송을 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는 이 예수님 한 분이 아들이 와서 한 거로 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또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누구한테까지 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죽고 살면은 만물이 다 이렇게 고대 소망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그렇죠? 또 우리도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피와 성령과 진리 약속도 받고, 그죠? 이제 참 이런 게 영광을 주님의, 그래서 저는 기도 요즘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기도를 할 때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소정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면 꼭 거의 안 열 데가 없습니다. 이제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생각하면 피 흘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피라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희생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사랑의 본성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자기를 다 들여 희생해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요, 먼저 그분의 내게 대한 하나의 본성의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분인데 만유의 분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고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전지의 주님이고, 그죠? 또 우리에게 다 약속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지 길도 안 알아리켜주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안 하셔. 알겠죠? 약속을 선포해 놨습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실력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우리 찬송가 99장 후렴
김영민 사님 후렴 바로 보여봐. 99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나보다 더 잘 알아.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주님이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만 그나마 그거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줘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야만 주는 거야. 모르니까 말하니까 아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내가 그거를 기도를 할 때 주시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영육대로 쓰려고 잘못 가기 때문에 안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지 모른다고 뭐 하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고 계시니까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늘 보호해주시고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일절도 뭐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게 자체로 보면 쓸모가 없어, 사실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러나 구속이라는 것은 자기를 생명을 다 들여서 던져서 나를 사랑해갖고 이제 쓸모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돼서 살아야 그 지혜 능력으로 쓸모가 좀 있어지지. 그죠? 하나님하고 딱 끊어지면 쓸모가 없고 또 냄새. 백모사님 그 설교 옛날에 보면 어휴 냄새나. 썩은 냄새 막 송장 냄새 난다고 맨날 그런다. 자주 봐. 그 생각과 행동하는 거 보면 썩어서 아유 냄새 고약한 거 맡기도 싫지만은 인격이 썩은 것도 보면은 그죠? 그거 대하기가 싫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저도 어떤 사람들 보면 1대1로 보면 인격이 썩어서 대하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얼른 회개를 해요. 왜? 나도 저런 사람인데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그 썩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 또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알겠죠? 신하쌤 썩은 거 하나도 없지? 쌩쌩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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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가 청청하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자라. 어떨 때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지. 자꾸 씻어야 되겠지. 우리 이용렬 집사님 노인네들 목욕시켜주는 거 있잖아. 목욕 안 시켜주면 그 몸에서 어떻게 돼? 어? 어? 냄새 나지. 그러면 우리도 목욕해야 되잖아. 어? 성경에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이래 나오지. 히브리서 그지? 항상 맑은 물은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 말씀이라도 깨끗한 말씀을 말해. 더러운 말씀도 있어. 더러운 물로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물로 깨끗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생각해 보고 할 때 내가 내 신앙 인격이 좀 그나마 깨끗해지는 게 하나님 중심을. 예수 믿어도 그 몸을 맑은 물로 안 씻으니까 더러운 사람 많아. 예수 믿어도 몸에 냄새가 나는 안 씻어 더러운 냄새가 난 노인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몸을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자꾸 씻고 이렇게 안 씻으면 인격적으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자, 우리 어떤 뭐 교인들 말고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안에 뭐 썩은 냄새, 인격적인 그 썩은 신앙적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만나보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데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부족한 말씀이라 자꾸 씻으면 그래도 조금 낫는데 아예 씻을 줄은 몰라. 말씀을 가지고. 그치? 그래, 영광이라는 말을 좀 갖고 잘 사세요. 영광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래요. 또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희생을 안 하려고, 사랑을 안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해. 참, 난 그런 거 보고 어떻게 처음에 모르고 어쩌 저럴까 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 정도 된 거니까 그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남을 어떻게 정죄하고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은혜를 못 얻어. 그런, 자, 신앙의 인격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 보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응? 그거 보고, 아, 내가 저럴 수 있네 하고 하나님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계속 주세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죠? 우리도 계속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어디지요? 발이죠. 발을 오늘도 찾아와 씻어주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을 줘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주기 이전에 우리 평소에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읽으라는 거는 집사님들은 묵상적으로 읽으라는 뜻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갖고 자기에게 적응해서 자꾸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주룩주룩 읽으면 나중에 정죄만, 말씀이 이러니까 너 회개해. 정죄만 하는 말씀을 어릴 때는 그거라도 좀 가져야 되니까, 그지? 그러나 이제 집사님 읽을 때 자기하고 대조하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을 때도 저도 어릴 때 기억나. 나도 알지만 이거 우리 엄마한테 딱 맞다. 누구한테 딱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면요, 남한테 적용하기 쉬운 거야. 근데 조금 더 성숙해져야, 이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돼. 처음에는 자기는 적용 안 하고 남한테만 적용을 해. 신화일선이 저 다른 집사한테만 적용하고 살지 않아? 말씀 들으면 저 집사 오늘 말씀이 딱 전 목 집사님한테 맞다. 부부끼리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끼리 싸우는데 주일날만 마치고 나면은 들은 말씀 가지고 듣긴 들었잖아. 그 남편 보고 당신한테 딱 맞는 말씀이야 이러고 또 남편은 또 아내 보고 딱 말씀은 뭐야 그래. 자기는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둘이 예배 잘못 드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 싸움 안 하는데 뭔가 조금 알아듣고 하면 싸움은 안 나는데 어떤 부분은. 그게 너무 어려서 그러겠지. 이용렬 집사님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어느 집사 요 말씀대로 딱 회개해야 된다. 자꾸 눈에 잘 보이지. 아직 자기 회개할 게 보여. 어떤 저 집사가 딱 요 말씀이 맞다. 이게 잘 보여요. 뭐라고요? 자기 게 잘 보여? 남이 집사 회개할 게 잘 보여. 그럼 아직 멀긴 멀었다. 이용료는 건설권에 잘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도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만 교인들만 가르치면 목사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한없이 어저께 어느 목사님 그때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아주 참 겸손하게 하던데 나중에 뭐가 됐다? 검찰총장이 됐다 했잖아. 우리 이용료가 우리 교회 검찰총장 되는가 봐요. 예? 조심하세요. 정죄받는다. 이용료가 또 어느 집사 끌어집어내갖고 어쩌고. 그게 복 있는 거야, 화예요, 그게. 자, 검찰총장이 되면 화예요, 복이에요. 이용료 집사님, 화냐고 복이냐고? 화지. 검찰총장 너 그만하라고. 그게 화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어떤 목사는 그게 화인지도 모르고 너무 지가 깨끗하고 의로운 거야. 자기는 너무 깨끗하고. 그 화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목사님도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꼭 긴 시간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버림받더라고요. 남만
금장수단 노릇 잘하는 그런 교육자들은 일반 신도보다도 더 하나님께 버림받더라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 다음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지? 남의 그 자기 죄를 부족을 찾아서 이렇게 회개하지. 남의 것만 딱 은혜 받고 나면 남이 잘못된 게 딱 보인단 말이야. 율법을 좀 배우니까 죄는 알긴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갖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남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 정죄만. 남 정죄를 잘하니까 제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기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제대로 안 돼. 하나님이 본인에게 막 어려움을 특별히 줘가지고 막 억울할 정도로 내게 어려움이 와야 돼. 그래야 겨우 자기 죄를 이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 이제 남 정죄했던 남을 봐도 내가 정죄받을 생각 행동을 하는 그게 눈이 보여야 돼. 알겠지, 그지? 어? 남 자식 쳤는데 내 자식이 더 나빠져 보니까 어떨 때는 그죠? 어?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자식 중에 하나가 다른 믿음 없는 어떤 집사들 자식보다 더 애를 먹이는 자식들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어. 아니면 어떤 면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도 겸손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저 같아도 겸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2인자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어려움을 좀 더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1번이 저는 바울, 바울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2번이 비슷하다. 뭐 1번, 2번 할 수 없고 다윗하고 누구지? 바울은 병을 줬고 다윗은 자식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치? 여러분 생각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살고 하면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 병나지 않겠어? 신앙에서는 믿음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겠어? 병이 나 그러면 다윗 같은 의인들을 왜 이렇게 했겠어 하나님? 저기 누구 우리 성경에 없는 인물 가운데 기독 역사에 있는 인물 가운데 누구 칼빈 같은 사람은 참 가정에 너무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도 자기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다 병들어 죽는 거야. 또 자기 몸 자체도 너무너무 병이 많아가지고 종합병원 갔고. 그건 바울하고 좀 하나님이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었던가 봐. 너무 자랑할 게 많으니까, 칼빈도 말이지. 그렇죠? 바울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자기를 겸손케 하는 게 없으면 바울이나 칼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탄의 가시가 딱 하나씩 육체의 가시 그게 하나씩 꼭 있지. 그거 없으면 그 사람 나중에 교주가 돼버려. 그지? 이단 대장이 돼버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데 꼭 그때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가시, 육체 가시가 꼭 항상 있는데 그거는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이 다 해결해 주면 잘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평생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 가시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여기고 내가 교만해질 때 죽을 때 나를 깨우는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에서 맞아요? 목사님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 가시 그거 보고 누가 저렇게 저거 보니까 하나님 잘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지 이제 그지? 응?
여러분들도 아무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것들을 버려야 돼, 일단은. 아무 어려움 없는 거. 나는 하나님이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간섭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교훈도 있고 위로도 있고 동행도 있어야 되지만 한쪽은 또 뭐 해야 돼? 책망도 있고 징계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사람을 키울 때 칭찬만 해도 도와만 주면 다 되겠어요? 자, 우리 육신의 자식 키울 때 잔소리 안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매 한 번 안 때려준 부모 없지. 뭐라도 이렇게 한 번. 우리 자식 3명 김영민 씨가 키울 때 하나도 안 때리고 키워봤어? 어릴 때? 때려봤어. 이제 크니까 못 때리지, 그지? 응? 부모니까 그러잖아, 부모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위로도 해주고, 그죠? 사랑도 해주고 이래야지만 우선 징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또 이렇게 더 큰 매도 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들 키우면서 느끼고 나도 느꼈지. 난 그 빨리 벗어났으니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빨리 안 벗어나. 왜냐면 예수 믿는데 와서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병에서 경제에서 사람의 힘들어서 잠깐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생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부터 배워가고 하려는 건 없고 계속 전에 같이 건져서 계속 죽는 날까지 아무 경제에도 문제가 없고 자식에도 문제가 없고 사람에도 문제가 없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땅의 복음의 사람들이야. 대부분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돼. 근데 생각해봐요. 그런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자식의 어려움도 없고 사람관계의 어려움도 없다면 일의 어려움도 없다면 사람이 겸손해지겠어요? 교만해지겠어요? 어? 교만해져갖고 그동안 그 어려움이 있던 게 하나님을 찾게 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갖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됐어? 우상이 많이 만들어갖고 지가 하나님 된 것 같이 사는데 사실은 모든 더욱 세상에 똑같이 옛날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종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배워나가기 위해서 항상 육체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간섭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벗어나면 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또 정신 차리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그 예를 들면은 이게 합시다. 저기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나라에서 떠서 저기 LA까지 가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조종 가면 부드러워 있습니까? 자꾸 조금 가다 보면 일이 좀 삐뚤어 또 수정하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요즘 AI로 하니까 AI가 자동으로 수정하서 하여튼 수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은. 우리 자동차도 갈 때 보면 자꾸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도 자동차도 그 조종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조정해가지고 가다가 보면 마귀의 역사가 와가고 또 비틀게 만들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렇게 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만들고 이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면 인간은 가구나. 그러니까 자기 지혜는 아니고 자기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야만 되는 거는 아는 요 사람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섭보다도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주고 이래 사는 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오늘 또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연결하는 시대가 너무 좋은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아요. 어려움이 있기 전에 모든 거에서 또 주님 찾고 주님께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주님께 묻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워질 때만 겨우 주님을 찾아. 그것도 괜찮아. 근데 어떤 분은 어려워질 때도 안 찾아. 주님이 두들겨도 안 열어줘. 잠시 있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머리에 이슬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강제로 그 문 빗장에 손을 열으니까 겨우 이제 열어줬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문 빗장에 손을 열어 큰 징계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그때야 문을 두드리는 거 아는 거는 좀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 우리 찬송가 201장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을 기약고 미루면서 자꾸 이러잖아. 그죠?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또 어떤 사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줄 알면서 자꾸 미루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이게 싫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제가 역사를 딱 봤습니다. 보면 알긴 아는데 자꾸 밀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제는 그만 좀 하라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힘들다고. 그게 내가 사복음서의 이 바리새인들을 연구하다 보면 느낀 거야. 처음엔 가책을 받아요. 가책을 받는데 나중에는 좀 그만하라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그만하래도야 화를 내면서 이제 돌변해서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그게 처음에 신앙 양심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차 어두워져 갖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저기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제 앞에 행하시나 제가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많이 보면 믿겠다 하는데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번은 감동을 받는데 두 번 기적 나면 조금 흐려지고 세 번 기적하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 뜰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인자 집사님 눈 떠봐. 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도 기적도 두 번, 세 번 가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 같이 처음에는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귀찮은 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이 오늘 여기도 봐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신앙 양심을 죽여버리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은 신앙 양심을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얼른 그때라도 빨리 주님께 가야지. 주님 잠만 계세요. 내가 뭘 하려고 안 해. 그러면 더 내가 이게 미루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람으로 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앞에는 말씀이 들어도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게 기도 안 열리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사람이 돼. 그게 더 먼저 돼. 그 다음에 자 신앙생활을 자꾸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들어도 모르고 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더 나아지면 나중에 귀찮아 갖고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믿는 사람이 죽였어요? 믿는 사람이 죽였잖아.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개인의 사람 구원을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는 안 믿는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 양심을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또 이 40일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러나 가는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는데 이 신앙 양심 믿는 거야. 이 관원이라는 거는 여기 이것도 그냥 가르치면 안 된다. 자, 김소정 집사님 여기 관원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말하지? 그 당시 지위가 어? 어? 뭐? 잘 모르는구나. 근데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쳤다, 이제. 이인자에서 여기 관원은 요즘 같으면 어떤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했지? 어? 어? 국회의원 정도. 그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 의원을 관원이라 하거든요. 예? 산헤드린 공회 의원은 로마 안에서 그 안에 자치 총독이 있지만 그 밑에 의회가 큰 데 만드는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현지인의 종교 풍속의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에 맡기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기는 많은데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지 못하게 말하는 이유는 유대교에서 출애시킬까 싶어. 출애되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거야. 또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도 벌써 거기에 출애돼 버리면 산더린 공회 의원 자격도 잃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목사 같으면 교인들, 집사들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지? 이게 무슨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거라고요? 예?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고 교인들도 처음에는 뭐 구원받으려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때는 주님밖에 없었는데 조금 살만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가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일해하는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긴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끌어서 하나님께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는 안 합니다. 가로채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제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팔아가지고. 그래. 저희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 이제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여기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어야 우리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건 참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거는 내가 제일 잘못 못해 설득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대도 그게 설득해도 내일 되면 그대로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아멘 해놓고도 뭐 내일 되면 또 아니고 죽는 날까지 어떤 사람 평생 배워도 오늘은 예 아멘하고 내일은 또 아니고 이런 사람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어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배워서 아멘하면 몇 번은 실패를 하겠지만은 계속 잘 죽는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모르고 내가 막 그렇게 그 교인들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 그게 내가 만들어서 되면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신적 요소가 아니잖아요. 인간 요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을 잘하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수정도는 거 하는지, 내가 나서서 아무개 집사 죽어 살아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말 안 들어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는 사람, 아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야 복이 있구나, 저 사람은 더 죽고 사는 일을 내가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공적으로 하고 끝내야 돼. 개인적으로 말해봐야 더 시험 만들어서 안 돼,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나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그 자기 생명, 이거는 이거는 뭐 하나의 연결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생명을 위한 자기를 생명해 놓고 그 뭐라고 되어 있노 보자. 2번 영혼. 자, 혹은 자기 영혼, 자기 마음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1번이 표적이 어디 되어 있나? 1번 1번에 여기 1번이 어디 나와 있어? 저기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맞으면 표적을 행하심을 이적이라고도 해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걸 표적과 이적은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으니까 참 합시다. 어떨 때는 이적으로 봐야 될 때도 어떨 때는 표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다 100% 잘 된 건 아닙니다. 어떤 거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걸 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의 그 심신을 이거 주님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 바치는 자는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뭐요?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주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신대. 아직에 주님을 잘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 섬기는 자를 귀히 여겨주신대. 그죠?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면 제가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섬기고 살아야 사실은. 알겠죠? 응?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우리 오늘 잘 죽어야 돼. 그때 신앙양심에 나중에 잘 죽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데도 그게 변화된 거야. 변화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이 가면 참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를 받고, 변화받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주님을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152장 찬송에 뭐가 나오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하면서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성전 기둥이 되리니. 그 다음, 결코 밖에 나가지, 주님 밖에 안 나가게 간섭을 해주는 거야. 자꾸. 알겠죠? 간섭을 해주는 거야. 간섭받는 게 김영일 선생님 실체. 지금도 하는 간섭받는 게 좋아요? 그럼 환난을 주는데도 좋아요? 예? 환난을 줘도 제일 사모하는 주님을 얻으니까 더 좋지. 제일 좋은 거, 그치? 어?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풀에 아침 이슬에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금방 해 뜨면 없어지잖아. 짧은 인생.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할 길 뭐야? 편할지. 그 다음 또 혹 환랑 고통 당할지. 우리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야. 항상 편한 길로만
생각하는 그걸 없애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 환난 고통도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혹 환난 고통 당할지 이제는 환난 고통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감사하고 사는 이 믿음이 그래도 굉장히 이게 믿음이지. 힘든 거는 얻기를 바라는 이 믿음은 아직도 너무 어리고 어린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죠?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 되잖아. 한번 외워봅시다. 시제 사자기.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감수해 주고 내가 확실히 안 해. 자, 기도하겠습니다.